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말해야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종을 통해서 주실 때 이종 가운데나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핥고 아버지 저들의 심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저들의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뛰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빚진 자로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바른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신에게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를 믿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이 우리의 눈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대할 때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갖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심정과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은 자신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그의 자세를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 세계 문화를 지배했던, 문화를 정말 지배했던 문화가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였어요. 자, 그 당시 정말 찬란하게 뽑혔던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을 헬라인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야만이라고 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헬라인과 야만인, 이 야만인들을 여러분 정말 소수 종족으로 토속적인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진 빚을 갚겠다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과 전혀 그런 빛이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면 살면서 여유가 생겨서 갚지 않아요. 그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갚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갈망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빚을 갚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빚을 갚으려고 하느냐? 빚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빚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 때문에 화가 임하기 때문에 즉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 빚진 자라고 했고 오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하고 그 빚을 갚겠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 나의 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려워서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멸망의 자리에서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여러분 갚겠습니까? 물질로 갚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이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갚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겠다는 자세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빛을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이 없는 가족, 믿음이 없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놓은 후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에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강곡하게 이렇게 데려다가 채우라는 뜻으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요. 인격적으로 너무 하니까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강건해야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빛을 갖겠다는 신명을 갖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갖는다면 그 빛을 갚으려고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너무 안일하게 살아. 너는 평안하게 살아. 이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는 점점 해해졌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군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해서 빚을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8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가정도 어렵고 돈도 없었어요. 전부 나무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나무돈으로. 전부 뭐예요? 빚이죠. 옛날에는 은행을 많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한테 빚을 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 갚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빚을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냐면은 원금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마음이 날마다 바쁜 거예요. 날마다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내 돈을 난 수고했는데 수고의 값이 없이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을 필요 없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인생 살기 싫다고 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죠? 자, 빚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을 보면 신용불량자들 많습니다. 회생하고 파산 신청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카드를 사용하고 빚을 갚지 못하다든지 또는 은행에 돈을 사용했는데 갚지 못하면 뭐가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죠. 개인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돈이잖아요. 이런 걸 썼을 때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4,300만 원 빚 때문에 차에다가 부탄가스 뭐 이런 거를 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경찰에 구조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계속 점점 사채를 쓰게 되고 이자는 더 많이 나가고 점점 막 불어나니까 그 압박감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갚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갚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괴롭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얘기냐? 점점 그 빚이 무겁게 무게감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이자까지 막 합쳐져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데 괴로워하나요? 아무도 괴롭지 않죠. 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통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녀가 많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원 가라, 약 먹어라, 아유 안 되면 막 데리고 막 응급실로 뜁니다.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래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링거라도 맞아야 되나, 제가 막 그러니까 엄마 빨리 가서 링거 맞으라고 막 성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귀찮더라고. 그럴 만큼 또 걱정을 하잖아요. 정말 병원을 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어서 너 어떻게 하니? 다른 데 갈 거 없어.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또 나의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보고만 계시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처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대할 때 빚을 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16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석상에도 절을 합니다. 나무에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절을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믿는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심정과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그저 한 80일 정도 됐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힘써오셨습니까? 그냥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다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또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만 오셨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이 은혜가 소중함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나와 같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갖는 길은 곧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빛을 진심정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빛을 갖겠다는 자세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거룩한 일들이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